오늘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그 평안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어떤 부와 복을 누리는 것보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잘못된 행위들과 마음속에 숨겨둔 죄와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행복과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영적인 게으름과 잠을 자고 있으면서도 내 믿음은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붙들어 주셨지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감사를 잊어버리고 세상 만족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 모든 욕심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믿음과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영적인 게으름과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안전하고 착각하며 살았던 그 모든 죄들을 경험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와 복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조금만 평안해지면 또다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내 욕심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인생을 하려는 우리의 교만함과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속에 새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목숨을 거듭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오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로 인하여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영혼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용기 있게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를 바라오는 자마다 예수님 믿게 하시고 퇴계로 일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에서 우리를 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 온 세상이 다시 주님을 찾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섬김과 봉사 교제가 뜨겁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부의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그 모든 행사가 복되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세대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자녀들과 인생을 준비하며 설계하는 청년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연약함 중에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손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찬양의 입술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참석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평강으로 인도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이 목자 되셔서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건강과 기력,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셨고, 또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위험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인생에 베푸신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일터 그 모든 것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 특별히 우리의 소득을 하나님께서 건강과 기력과 물질을 주셨음을 믿기에 1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들, 주일의 봉헌 예물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함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의 제목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면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에 있는 고백처럼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았고 또 그 주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평생 동안 그 주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이 복된 자리가 우리 삶을 살리고 내 마음에 영혼에 힘을 얻고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그 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동물과 식물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능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아무리 원숭이가 똑똑하고 IQ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스스로 영적인 존재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기 인생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을 피할 수 있고 좋은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들을 내가 내 욕심과 짧은 생각과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 선택해서 또한 불행과 죽음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선택할 수 있는 이 큰 은혜가 때로는 우리를 오히려 망하는 길로 오히려 이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다시 아무리 돌리려고 해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잘못한 선택을 한 것을 우리는 후회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회가 우리 대부분 사람들에겐 다 있을 겁니다. 이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물어보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고등학교 때 선택할 때, 대학교 선택할 때 그때로 돌려주면 나는 다시 한번 살고 싶다, 다른 선택하고 싶다, 그런 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후회했다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나는 진짜로 돌려준다면 나는 결혼을 돌리고 싶다고, 난 딴 남자 만나고 싶다고. 혹시나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그렇게 해서 진짜 내 인생에 나는 그게 후회가 된다고, 왜 그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 믿고 오히려 그런 환경이면 더 은혜롭게 이제는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그런 후회감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생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그런 후회를 정말로 다시 되돌리기를 바라지만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이 아픔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라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혹시나 인생 중에서 인생을 한번 돌려준다면 언제 다시 돌아가서 그 선택을, 다른 선택을 할까요? 물어본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선택한다 할까요? 어떤 걸 후회한다 할까요? 분명히 그 선악과 따먹었던 그날, 그것을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다시 돌려준다 그러면 그날 선악과 절대로 따먹지 않을 거라고, 아마 다시 돌려준다면 그 선택할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것은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렸고 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서 그 결과가 이미 주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불행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는 왜 그 불행의 선택을 했을까요?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하나님의 명령만 안 어겼으면 영원히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그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그것이 바로 가치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순간에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게 자기 인생에 제일 좋은 일이었고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 사단이 그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그 말 듣고 그렇다면 이게 내 인생의 유익이라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망하는 인생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게 자기한테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던 담배를 먹던 아니면 다른 도박에 빠지던 그 사람들은 그 순간 그게 자기한테는 즐겁고 인생이라고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진짜 자기 인생의 중요한 가치인지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한테 사탕 10봉지하고 돈 100만 원을 딱 준다 그러면은 한 4살, 5살짜리 아이에게 그거 주면은 2개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요? 분명히 사탕 10봉지를 먼저 선택할 겁니다. 이유는 자기 눈에서는 그 순간에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돈의 개념을 알고 철이 들고 나면은 꼭 후회할 겁니다. 언제를 후회할까요? 그때 왜 100만 원을 못 붙들었을까? 그거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그게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진정한 내 인생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잘못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내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남은 인생을 진짜 잘 살려면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여야 되는지, 가치 있는 게 뭐여야 되는지, 내가 진정으로 붙들어서 행복하게 되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무엇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44절에 나오는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이 내용은 한 절에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밭을 새로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이 사람이 결코 부유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자기 밭이 없어서 새를 빌리는 사람이니까 가난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을 갈다가 갑자기 꽃갱이에 소리가 나서 한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꺼내봤더니 그 안에 돈과 보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딱 발견한 이후에 이 사람이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보물을 땅에 다시 묻습니다. 묻어놓고 나중에 자기가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이 밭을 수십 배를 주고 다시 이 밭을 샀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때 당시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지금 같으면은 은행이 있고 통장이 있어서 돈을 다 거기다 놓아놓으면 상관없지만 이 시대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과 물질을 자기 집에서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요즘처럼 경비시설도 안 돼 있는 데다가 집에 도둑이 돌아온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는,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돈과 물질들을 자기 밭에다가 자기만이 아는 장소에다가 묻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못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숨겨뒀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그걸 숨겨둔 그 주인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는다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서 갑자기 땅이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온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땅 주인이 바뀌어버리면은 그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세월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어떤 한 사람이 바로 그 밭을 새로 주고 산 겁니다. 새로 주고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의 것이 아닌 거죠. 누구 건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사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 바쳐서 그 밭을 산 겁니다. 그 밭을 파는 그 주인은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 밭이 얼마도 안 하는 거를 이거를 수십 배를 주고 산다 하니 어리석다고. 그런데 그 밭을 산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속에 찾아놓은 그 보물은, 그 돈들은 그 밭의 값보다 자기가 전 재산 투자한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가 더 많다는 사실을.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밭을 샀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가 45절에서 4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사람은 보석을 매매하고 다시 판매하는 그런 보석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석상의 늘 꿈이 뭐냐면은 특별한 아주 희귀한 보석들을 구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우리가 유물 같은 걸 보면은 특별한 보석들은 나중에 경매에 내놓으면은 그 경매 가격들이 수십 배, 수백 배 올라갑니다. 이 보석상도 늘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로 이 세상에 희귀한 그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기 보석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팔아서 그걸 가지고 이 진주를 산다는 겁니다. 이 진주를 샀을 때 그 진주를 파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그렇게 값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싸게 사느냐고. 그러나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너무나 희귀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팔게 되었을 때는 자기 전 재산 투자한 것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진주를 샀다는 얘기가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바로 그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을 하나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보화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비유를 들면서 이 두 가지의 비유의 첫 번째 단어를 어떻게 시작하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44절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45절에도 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 이 이야기의 비유의 가치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히 또다시 살아가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 그 천국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보화로 여길 수 있는 눈이 있는지, 그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은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나는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 한국 전래동화 중에 이제 바보 온달 얘기가 있습니다. 온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이 IQ가 좀 낮았던 사람이죠. 나중에 평강공주 만나가지고 좀 이제 위대한 이제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이 바보 온달에게 평강공주가 시집을 와가지고 와봤더니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하루하루 한 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공주가 와가지고 밥을 지으려고 쌀을 겨우 모아가지고 밥을 지으려고 아궁이에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궁이가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금덩이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바보가 지금까지 그거를 돌덩이로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것을 팔아서 나중에 집도 사고 더 부유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래동화 이야기 속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금덩이를 보화로 알지 못하면 아궁이에 두고서도 평생 가난하게, 불쌍하게,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어디에 투자하고 살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진정한 보화와 같은 그런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그거 알아보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 보화가 뭐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아무리 의사가 내 몸을 완전하게 고쳐놔도 100년 이상 잘 못 삽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100년 이상 잘 못 삽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은, 천국에 들어가는 삶은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죽지 않는 몸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병이 없이 영원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얻어야 될 진짜 보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비밀을, 그것을, 그 열쇠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가는 부활을,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보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썩어 없어지는 이 땅 가운데 100년 동안 잠시 누리며 사는 즐거움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화로 알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인생, 그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두 사람 다 이 보화를 발견하고 또 그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보화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샀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진주가 가치 없다고 여겨졌다면 자기 전 재산 투자할 이유가 없지요. 그 보물을 땅속에서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쓰레기라고 여겼다면 자기 전 재산 투자할 가치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사탕이 아니라 만약에 100만 원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걸 선택하는 것처럼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는 예수님이 정말로 보화인 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는 아직도 여전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가치라는 보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석임을, 보물임을 깨닫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짜 보석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주는 물질, 명예, 이 세상 100년 정도 누리는 이 짧은 그 즐거움, 그것에 속아서 그게 진짜 보석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인 것처럼 속아서 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보물,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보화라는 사실을 볼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살아가야만 우리가 선택할 때에도 후회감 남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제 인생을 돌려주면서 만약에 혹시나 다시 선택하라 해도 저는 끝까지 그 일을 똑같이 선택할 수 있는 후회감 남지 않는 선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에 1991년 2월 달에 있었던 그 추운 겨울날에 있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어떤 선택이 있었냐면은, 그날 제 친구가, 중학교 올라가는 제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제 친구가 교회 부흥회가 있다고 3일 동안 하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따뜻한 방 안에서 방문을 연 채 그 친구를 보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냐고, 거기 가면 도대체 뭐를 얻느냐고, 그러면서 그냥 가라고, 그러면서 돌려보냈습니다. 둘째 날도 또 찾아왔습니다. 속으로 또 비웃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불쌍해 보였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막 힘들게 고리타분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 조금 그때 당시에는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셋째 날도 또 찾아왔습니다. 셋째 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추운 겨울날 벌벌 떨면서 저보고 3번이나 찾아온 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따라가 주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선택이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이 있다는 보화를 발견한 그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그 한 번의 선택, 그 짧은 선택을 제가 외면했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저주와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가 아마 제 인생 어떻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돌려줘도 그날의 그 선택이 너무나 행복하고 제 인생의 가장 귀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는 선택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거, 그 선택을 절대로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귀한 선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수많은 약속들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많지만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살려주는, 내 인생 살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선택을 한 게 가장 귀한 선택이라는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분명히 그 열매를 반드시 주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을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게 내 인생의 보물인 줄 알고 보화인 줄 알고 살아가야만, 그래야만 내 남은 모든 선택들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사람도 그것이 보화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했던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 재산 팔아도 그거 받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더 귀한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은 세상의 수많은 보화, 보물, 명예,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그것을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천국이 우리에게 보화인 줄 안다면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그것이 결코 아깝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이 시간이 결코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고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임을, 그걸 안다면 이 시간은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내 인생의 일주일에 수많은 시간을 다 주어도 바꿔도 아깝지 않을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고 심지어는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몰아내는 그런 은혜들이, 그 보물과 그 선물이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경 읽을 때 우리 안에 확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 아깝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 새벽마다 그렇게 나오는 시간, 피곤한 시간 나오는 게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보화를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내 같은 인생이 뭐라고, 내가 하는 기도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내 말에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고 내 인생의 기도대로 축복해 준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러니 그 보화를 깨닫는 사람만이 새벽에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찬양도 할 수 있는 거고 믿음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사람이 했던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이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누구든지 잘 물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천국을 보화로 여기고 예수님을 보화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확인하거나 점검하는 사람이 잘 없다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 아니면, 말씀 듣는 시간 아니면 이 시간도 잘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점검하지 못해서 그래서 불행해지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다가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장면들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심지어는 직분까지 받았지만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그렇게 기다리던 그 천국의 보화를 이제는 얻게 되었는데, 이제는 아픈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얻게 되었는데, 그 임종 예배를 드리는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한 고백은, 그런데 목사님 그게 안 믿겨져요. 그 고백을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 믿어서 믿기만 하면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보화를 얻는데,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것,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게 보물이라는 사실을 누가 물어주지 않아서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교회 생활만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 그 보화를 잃어버리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진정한 보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보화임을 알고 그 보화를 빼앗기게 만드는 모든 것을 내 생명 다하여 지키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잃지 않겠다고 그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신앙하면서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고백하십시오. 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신앙하는 것도 아니고 핍박 때문에 내가 신앙 포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나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보물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예배하러 가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서 그런 신앙의 선택을 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보화임을 알고 천국이 보화임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 가치를 안다면 앞으로 선택하는 모든 선택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선택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빼앗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게 만드는 선택이라면 내가 좀 손해보고 때로는 내게 유익이 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선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만이 가장 가치 있고
천국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화임을 깨닫고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천국 들어갈 그 보화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 믿음 당당하게 지키면서 예수님 이름 자랑하면서 신앙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으로 제가 한때 이 예수님의 보화를 정말로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했던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고 모르는 분들은 이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그 보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보아이신 예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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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한 것이 가장 축복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물은 이 땅에 붙들고 있다가 살아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죽음 이후에도 천국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보아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가고 죽음 이후에서도 영원히 천국에서 얻는 그 천국의 보화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은혜를 위해서라면 남은 인생 동안 어떤 선택을 하든 예수님이 신앙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보아임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보화가 되고 그 은혜 속에 힘을 얻어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낮 예배는 계속 1부와 2부 예배로 계속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세상을 이길 힘을 계속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정교인 우리 성경 일독은 에스겔서 46장에서 호세아서 7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계속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장광훈 집사님께서는 지금 10번째 성경을 계속 읽고 계십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또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계속 나누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새소식반이 오늘부터 11시 반부터 소예배실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가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아동부 예배가 조금 우리 또 1, 2부 예배 때문에 좀 진행이 못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헌신해서 우리 새소식반의 그 성경 내용들과 신앙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정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이 있는 우리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11시 30분에 2부 예배 때 오시면서 아이들은 소예배실로 보내주시면은 아이들은 거기에서 신앙과 믿음의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하고 우리 부모님은 여기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동부도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그런 교회 학교의 은혜와 부흥이 있도록 또 계속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금용 은퇴장로님께서 이사를 이제 하셨습니다. 우리 청양산 쪽에 계시다가 안막 현대아파트 203동 907호로 오셨습니다. 교회 가까운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새벽기도도 또 신앙하는 것도 이제는 가까이서 보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또 우리 장로님께도 이 선택을 통해서 또 남은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 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직순 안수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안동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심근경색이 갑자기 오셔서 그렇게 입원을 하셨는데 그래도 빨리 찾아가셔서 시술을 하면서 그 혈액이 그래도 다시 공급되고 지금 이제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일반실에 계시다고 하시는데 이번 주에 빠르면은 퇴원하실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 회복을 위해서 또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그 생명 지켜주시기 위하여 또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이번 주 교회 청소는 3남성교회 4여전도회입니다. 우리 교회 청소하는 일에 우리 기관에서 우리 회장님 중심으로 협력해서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모임과 삶 속에서 코로나 길어지고 있지만 잘 지켜가면서 우리 예배도 지키고 또 삶 속의 은혜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단꽃 헌물을 요 앞에 보면 국화를 이제 하셨는데 무명으로 헌물을 하셨습니다. 이제 강단 위에 우리 생명이 있는 꽃들을 보면서 이 강단 위에서 교회 안에서 생명의 말씀들이 늘 선포될 수 있도록 또 그 헌물한 가정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함께 나누고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이 오늘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이옥화 우리 성도님이신데 우춘희 집사님의 어머님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아까 뵌 것 같은데. 예.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예배에 몇 달 동안 계속 지금 참석을 하시다가 오늘 등록을 하시면서 오늘 같이 우리 북부교회 이제 가족으로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신앙하다가 우리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잠시 한번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옥화 교우 하나님 앞에서 오랜 세월 동안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다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남은 인생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마음 속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교회를 통하여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또한 죽음 이후에도 우리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만날 그날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집사님의 가정이 오니 우리 우춘희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믿음과 은혜의 이야기들이 함께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북부교회 행복한 우리 한 교우로 성도로 가족으로 남은 세월 동안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이렇게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화로 알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그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얻었음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의 선택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 위에, 믿음 위에,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